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와 또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았고, 보여주신 그 비전을 말씀의 예언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묵시를 알게 하셔서 편지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보내게 하신 이 사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아시지만 사실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나는 시간을 잘 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을 물어오면 나는 시간을 모른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근거하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옥문이 열려지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켰던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간수장을 달랬을 때에 그 간수장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 앞에 16장 31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까? 구원을 받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받은 자로 확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까닭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학교라는 교회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 품성의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기적을 베푸는지 하는 기적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갖추어야 할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훈련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시면 그 훈련이 사실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주어 보았을 때는 제대로 된 훈련이 아니다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 품사적으로는 반드시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은 명사적인 품성이 아니라 동사적인 품사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품성 훈련에서 견뎌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혀 주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시고 그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같이 빛나는 그 발, 지금도 뛰어오실 것 같은 발, 그리고 오른손에 7별, 그 입에 날선 금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모습만 보고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이제 살아서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이렇게 세우시면서 한마디 더 보태시는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7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 7교회라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에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교회 자체를 거니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를 정리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사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하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가 다 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가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아니면 두려워질까요? 너 어제 뭐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게 되기보다는 두렵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진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믿음의 역사,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또 거짓 교사들을 다 일일이 정의의 칼로, 진리의 칼로, 공의로 다 이렇게 잘라내고 모난 부분들 다 걸러내서 교회 밖으로 내쫓았던 거 다 안다.
내가 다 한다.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없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비록 거짓 선지자라고 쫓아내고 너희들은 비록 진리에 어긋났다고 정죄하고 너희들은 비록 우리와 믿음이 다르다고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진리와 정의에 맞추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을 걸러낸 것 이런 것 정말 잘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진리와 정의와 율법,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을 지켜가다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사랑이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된 우리 각자에게 좀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 나를 떠나시겠다. 그 말하고 똑같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적인 것일 수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름을 받아서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부름을 받아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호주 수상이 모집한 회집이냐 아니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모인 회집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높낮이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이라. 그 아버지가 부른 모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옆 사람을 보고 오늘 누가 불렀지? 넌 왜 나왔어? 그렇게 묻는 너는 왜 나왔어?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만나서 물어봐도 당신 오늘 왜 여기에 나왔어? 아버지가 불러서 나왔어. 그래? 나도 아버지가 불러서 나왔어. 그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불러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책 발로 나왔다? 그건 아니죠. 같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지켜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열매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서머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역사적인 배경들을 사실 다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무나 교회도 에베소 교회 못지않은 우상의 도시고 또 황제 신상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여전히 항구 도시고 반모에서는 에베소 다음에 가까운 스무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만 좀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릴게요. 저도 모르는 이름은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스무나 교회가 있던 그 스무나 지역에서 섬겼던 신들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아스콜레피오스. 여러분 아스콜레피오스라는 신은 저도 못 봤지만 여러분들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용남 자매도 있지만 지금도 이 신상을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치유의 신이거든요. 치료의 신이거든요. 앰뷸런스에 붙어 있는 그 이렇게 뱀 모양 있죠. 또 병원에서 쓰는 뱀 모양, 그리고 의사들 가운에 이렇게 문장으로 달고 있는 이런 모양, 그 모양을 가진 신상이 아스클로피우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치유의 신. 저희 집에도 신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츠다가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줄 아세요? 눈이 이렇게 커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츠다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기는 의로운 신의 이름 중에 한 이름입니다. 제가 그 마츠다 신을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 또 로마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참 많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황제 신상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충성하는 도시가 스무나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못지않게. 그런데 주전 한 600년 정도의 리디아라는 그 아주 강한 민족에게 이 스무나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됐는데 제가 지름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이 되는데 200년경에 그 분봉왕의 한 사람이었던 루시마쿠스라는 이 분봉왕이 그 도시를, 폐허된 도시를 다시 재건했어요. 재건해서 지금 현재 이즈미르라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전에는 폭삭 멸망한 도시, 그런데 지금은 왕성한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도시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스무나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처음이요 마지막. 전에는 내가 죽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도시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 이건 뭐야? 이런 생각 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는 죽은 것이 좋을까요? 살아있는 것이 좋을까요? 살아있는 교회가 좋을까요? 죽어있는 교회가 좋을까요? 이 참 이상한 질문이다. 그죠? 사실은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런데 지금은 살았다. 전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따라 살았을 때에는 예수를 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을 때 세상으로는 다 죽었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폭삭 망했던 것처럼 전에는 죽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았다. 지금은 내가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희 모든 것 다 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환난도 알고 궁핍도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 두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난 정말 찌질이도 가난해. 정말 가난해. 근데 가난하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보면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부유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없다 그래도 있잖아.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에 너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아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너무 고통받고 너무 시련이 많아서 예수를 60년 믿었는데 도대체 내가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딴 사람은 다 복을 주셨다는데 나만 이 찌질이도 이렇게 공상하게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네가 궁핍하고 네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승리자다. 이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또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예요. 투옥당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사실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두려움이 없습니까? 언제든지 자신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 폴리갑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순교자의 교회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폴리갑이 잡혀가면서 그를 잡아가는 뭐 총독의 대리인 좀 되겠죠. 이런 분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 몰라. 말 그 한마디 한 번 하는 것, 한 번.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빠져 있어서 이럴 때에는 꼭 한 번만 나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말하면 딱 좋을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님 모르는데 그 한 번 말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물어요. 폴리갑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럴 땐 진짜 나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딱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말이에요. 폴리갑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그 주님은 나한테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86년 동안 폴리갑아 나는 너를 모른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내가 다 안다. 그런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하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화영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야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통곡하잖아요. 통곡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잖아요. 그때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시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텐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분위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아느냐? 끝까지 싸우고 이겨서 승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있냐 말이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보이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다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실 수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왜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이고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기도하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아버지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다 아버지 것이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잖아요.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투옥을 당할 때 10일 동안 내가 환난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던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세상 권력의 숫자입니다. 또
짧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 한다라는 것은 금방 지나갈 거야라는 얘기.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을 해 주셔서요.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의 면류관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의 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제 책으로는 신약성경 367쪽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죽기까지 하는 믿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여기에 충성이라는 의미는 뭘 많은 걸 이게 아니라 여기에 번역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기까지 간다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순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만약에 죽는다, 순교한다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전에는 내가 죽었으나 이제는 살았다. 살았다. 부활의 영생의 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지만 충성이 뭐냐 말이에요. 충성이 뭐냐?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믿음입니다. 믿음. 끝까지 지키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면 또 하나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영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어떤 건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찾아보면 둘째 사망이 어떤 거냐 하니까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의 면류관, 영원히 죽지 않는 면류관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21장,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었는데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열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서문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기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받아질 때 그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믿음으로 지켜가는 곳이 교회예요. 성도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믿는 거예요. 그게 희생적인 믿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다 믿죠. 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지는 것은 뭐냐? 희생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집에 말 안 듣는 애 있다고 아이고 저게 내 원수 덩어리 십자가 덩어리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나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몇 시간 읽어보았습니까? 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 얼마나 해봤습니까?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셨으니까 이 돈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세요. 헌금 뭐 냈다 많이 해본 적 있습니까? 희생한 거 사실 별로 없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해 본 게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너무 어려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지금은 뭔가 진짜 아버지 마음에 드는 기쁜 일, 이런 좋은 일을 좀 해드렸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고 아버지가 떠나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한번 희생할게요. 잘해드릴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형편 풀리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니 사랑이 없네. 초대를 옮겨야 되겠네.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요? 할 수가 없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앙통방통했을까요? 네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거냐?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가겠다. 떠나가겠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 좀 사랑해 줄래?
나 좀 사랑해줘. 나 사랑받고 싶어. 그런데 아들, 딸들이 아우 귀찮아요 아버지. 좀 딴 데 가세요. 그럼 내가 뭐 큰아들이라고 맨날 나한테만 오세요. 둘째한테도 좀 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것 봐라 나를 안 좋아하겠다는, 사랑해주지 않겠다는데 굳이 뻐쩍뻐쩍 들어가서 거기서 밉상 보일 일이 뭐 있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버리시는 거예요. 에라이 그럼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해주겠다는데. 오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 좀 사랑해 줘봐. 그런데 당신 누구예요? 본 적 없는데요? 저쪽 옆에 있는 데로 가보세요. 그런데 아니야 나 기어코 여기 있을래 그러고 버쩍버쩍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안 한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가야지 뭐.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그리고 네가 끝까지 그 믿음 지켜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밤중에 자다가 불이 났다고 좀 가정을 합시다. 집에 그냥 자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불이 났으면 뭘 들고 나오실래요? 돈? 뭘 들고 나와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나는 자다가 집에서 불이 나면 뭘 들고 나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불났네 살아야 되겠지 그러고 남편은 굴굴 자고 있는데 타든가 말든가 쫓아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타든지 말든지 그냥 쫓아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내든 자식이든 뭐 타든지 말든지 돈통만 들고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손에 들고 뛰쳐나오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뭘 들고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다가 불이 났을 때 아이고 불났네 그러고 찾아서 들고 나오는 것이 가장 귀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오셔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치고 기근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찢어나갈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기까지 갈 수 있는 그 믿음 지켜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고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